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잘 썼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자녀들에게 하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은 세 가지의 원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인내의 원리, 두 번째는 징계의 원리, 그리고 세 번째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공부했는데 거기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읽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마치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주를 하는 선수 올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로 순교당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근데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나의 갈 길을 마쳤다 그래 안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그러니까 평생을 사도 바울은 마치 다름질하는 선수가 달리듯이 그런 영적인 경주를 했습니다. 드디어 그 다름질을 이제 마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영적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선수들을, 그러니까 그 예를 들었어요. 선수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거나 자기를 얽어매는 것을 몸에 지니고는 잘 다름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했죠. 여기서 무겁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영적인 삶,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방해되는 이런 요소들, 그 다음에 죄는 항상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절대 그 죄를 가지고는 경주에서 끝까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뉘우치고 고백하고,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어떤 리미테이션을 안 주셨어요. 한 번만 고백해라, 두 번만 고백해라, 세 번만 고백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3번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위험하냐 그러면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 다음에 잘못을 범해도 이제 그 양심이 마비가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양심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양심의 죄책감을 느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죽어있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잘못했으면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죄를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근데 인내를 하는데 선수들이 항상 어떤 분야에서 뭐 골프를 한다든지 다름질을 한다든지 뭐 이런 면에서 또 스케이링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면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의 자기 모델로 삼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은 앞서 우리 11장에서 얼마나 믿음의 조상들의 위대한 믿음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인내를 뛰어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죠. 그것을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끝까지 참고 달려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 1절 마지막에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라는데 바로 예수님이 믿음을 만드신 분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마침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라고 그러셨고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랬는데 이건 지난번에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도대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 뭐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로마에서 당시에 가장 흉악범들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그런 처형을 안 했습니다. 자, 만일 처형한다면 살인자, 그리고 이제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그런 그 십자가의 처형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처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자, 강도 이런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오죽하면 놀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매달았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죠.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었죠. 근데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줄 아십니까? 자신이 당한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우리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3장.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어메이징. 110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자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지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4절에 보면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5절에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고침을 받았도다. 그 다음에 7절에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얼마나 많은 조롱을 했습니까? 근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미리 예언하신 거죠. 그리고 그가 학대를 당하고 7절에 고난을 당해서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에 8절에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았지만 감옥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보통 이 세상의 법도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일단은 잡아서 바로 칼로 죽이거나 총살하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재판 절차를 거쳐서 처형을 해요. 이 세상의 법도.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감옥을 보낼 수가 없어요. 뭐 죄명이 있어야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은 무슨 공정한 재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얘기를 안 하신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셔서 그 고난을 본인 스스로가 받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따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8절에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그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는 그런 강도, 살인자들 그 사이에다가 그 가운데다가 딱 주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죠. 이제 우리 주님이 스스로 받은 것이지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습니다. 그가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묻을 그 돌무덤에다가 우리 예수님을 묻게 해주죠.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그리고 이제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여기에 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상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사 그에게 고통을 주셨은즉, 우리의 죄값은 죽음과 고통입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를 상하게 한 것을 기뻐하사 그에게 고통을 주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여기에 자기 씨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 옳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디렉터를 하신 감독 역을 하셨고, 성령님은 그 일을 도우셨고, 실제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분은 바로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나와 여러분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이 기쁨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보다 컸다, 그런 뜻입니다.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 히브리서 12장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했지만 그런 수치 같은 거 무시했다, 그 말입니다. 무시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3절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야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경주를 하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죠. 힘든 일이 올 수 있죠. 고난이 올 수 있죠. 그러지만 여기 뭐라 하십니까? 죄인들이 주님을 대적하여 이처럼 대적한 것을 참고 견디어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아무리 우리 영적인 경주에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참고 견딜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도지를 부렸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전도지를 받고 영혼들이 구원 받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근데 우리 교회 열매로 얻은 것 아닐 때 솔직히 조금 낙심도 되고 지치기도 하지요. 그러지만 그러지 마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 5장을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아, 6장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자, 거기 보면 34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일을 다하고 영적인 경주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친다 이겁니다. 지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여러분 보세요. 경주장에 달리는 선수가 정말 끝까지 참고 견뎌야 골인을 하죠. 힘들다고 주저앉아버리면 그건 이제 낙오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경기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과 1등을 못했다는 것은 차이가 다릅니다. 1등을 못했다면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다가 힘드니까 주저앉았다. 그러면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경주를 하는데 지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낙심하고 지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과 때가 되면 거두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달리는 것이 우리 책임입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기밥하지 마라 이거죠. 피를 흘린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경주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를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그 부분으로 마무리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사는 현재 이 상황에서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릴 상황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보세요. 공산주의 모슬람 국가에서는 그야말로 피 흘릴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영적인 경주. 여러분 보세요. 달리다가 슬로우 다운 하면요 더 이상 달리기 어렵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한 사람이 영적으로 후퇴가 되면요 다시 회복하기가 전혀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성장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징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영적인 경주를 해야지, 만일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서라도 계속 경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5절에서 9절까지는 5절에서 13절까지는 징계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징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6절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징계는 사랑의 표시요 참 아들에 대한 대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요약을 하고 한 절 한 절 공부하십시다. 그러니까 징계를 한마디로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6절 7절에 있어요. 징계는 사랑의 표시요 참 아들에 대한 대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6절을 보세요. 5절 6절을 여기 보니까
또한 자녀들에게 하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경주에서 만일에 포기한다든지 주저한다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하셔야죠. 그래서 왜 훈련을 하느냐?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게 사랑의 표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 안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기를 때에 그 자식에게 유익되는 것이라면 하라고 하고 그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못하게 하고 매도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옆집의 아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한들 어떻게 때립니까?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닌데. 욕이나 하고 말지. 아유 정말 못돼 먹었다 그러고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하게 저 모양이야 그러고 욕이나 하고 하지. 야 너 그 무슨 짓이야 그러고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은 그렇게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징계,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징계 안 하십니다. 언제까지 놔두시냐? 죽어서 지옥 갈 때까지. 이제 지옥에서 영원한 징계를, 형벌을 받을 테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왜 징계하셨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자기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징계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늘은 서론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 공부할게요. 10절, 13절에 보면요, 징계의 목적이 뭐냐? 딱 두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두 번째는 바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자, 우리 10절을 봐요. 10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할 때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는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13절에 너희 발을 위에 곧은 행로를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요. 우리 1절에서 4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영적인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경주를 하지 않는다든지 영적으로 후퇴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육신의 부모라도 자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다. 학교를 보내놓으니까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네 공부하기 싫으면 말아라. 망하든 살든 죽든 어쩌든 네 마음대로라. 여러분 그게 부모입니까? 아무리 불신자인 부모라도 자기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공부해라. 또 나쁜 일 하면 매를 때리기도 하고. 왜 그래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하시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영적인 경주에서 나오지 않는다든지 경주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는 그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징계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너는 진짜 내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쳐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 공부할 텐데, 징계가 없으면 도리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아무 징계가 없다. 그건 절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지 우리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주자들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잘 경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도록 계속
우리의 영적인 경주에서 다름질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